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981년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회의가 어느 날에 열리게 됐습니다. 이 교수회의는 그날 매우 침통했다고 합니다. 침통했던 이유는 우리 하버드 대학교가 세계적으로 명성에 있는 학교인데 어떻게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 이 사회에 또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학생들이 이렇게 적으냐, 이런 것을 이제 교수님들이 한탄을 했습니다. 어찌 이렇게 성적만 좋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는 못하냐. 사회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는 발전을 했지만 우리가 왜 이런 아이들을 배출해야 되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교수회의에서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수회의에서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무슨 결정이었냐면 우리 하버드 대학교가 믿음으로 세워진 학교 아닙니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이 학교가 이렇게 세속화되었으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러지 말고 한 가지 결정을 합시다.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윤리적인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윤리적인 삶, 이런 과목을 개설합시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그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듣게 되어 그 과목을 듣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도록 합시다. 이런 결정을 교수회의에서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대로 1982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윤리적인 삶이라는 과목이 하버드 대학교에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과목이 열려 많은 학생들이 듣게 되는데 그 과목을 담당한 교수님의 이름이 하비 콕스라는 교수님입니다. 이 하비 콕스 교수님의 이 수업에 매년마다 700에서 800명 되는 하버드생 학생들이 들어야 됐고 또 많은 학생들이 은혜를 받았던 이 수업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수업을 감당했던 하비 콕스 교수님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래서는 안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윤리적인 삶, 이 과목은 대학생이 아니라 어린 나이부터 들어야 된다. 이걸 이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대학생이 되면 너무 늦다. 그때가 되면 늦고 어린 나이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윤리적인 삶이라는 과목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자, 이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가르치라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은 약간 다릅니다. 성경 원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은 마땅히 행할 길이 먼저 나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우리가 인정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고 살자. 이런 게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라고요. 그런데 성경 원문은 율법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3살 버릇 80까지 간다가 먼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3살이라는 80이라는 인격이 먼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르치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인격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잠언서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이들을 인격체로 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끔찍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8개월짜리 된 아이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고 그의 친모가 리모컨으로 그 아이의 머리를 수십 차례 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하는 모든 방식이 이런 식이죠. 그 아이들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들은 부모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가장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것은 바로 부모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인격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손톱 하나 우리가 만들지를 못했던 겁니다. 때문에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인격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D.L. 무디가 있습니다. 이 D.L. 무디가 19세기에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많이 일으킨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D.L. 무디가 어느 날 복음을 증거하고 부흥 집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D.L. 무디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이 집회에서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이 D.L. 무디는 2사람 반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물어봤던 사람이 2사람 반이면 성인 2명에 아이 1명이군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랬더니 D.L. 무디는 아니요. 아이 2명에 어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다 똑같은 인격체지만 어린아이일 때 예수님 믿으면 그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런데 성인은 아무래도 어린아이보다는 먼저 세상 떠날 날이 더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인은 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1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D.L. 무디는 신학교를 나중에 세우게 되는데, 이 D.L. 무디 신학교에서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D.L. 무디 신학교에 나온 형제 자매들이 열방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 1884년에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올 때 나이가 26살이고 또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올 때 27살이었습니다. 너무나 꽃 같은 나이 아닙니까? 그 나이에 우리나라 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2사람 반이기 때문에. 어린 때부터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증명해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모두 다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캔드릭 여 선교사님, 그때 조선에 온 나이 22살.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유심히 보십시오. 우리는 잠언서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잠언서처럼 삽니까? 이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죠. 이 잠언서는 사실은 문맥이라는 게 없습니다. 잠언서는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이게 문맥이 아니에요. 그냥 점점점점점 찍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잠언서의 뜻이, 이 잠언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바늘로 찌른다 뜻입니다. 바늘로 찌른다. 그러니까 잠언서는 문맥이 없고 바늘입니다. 탁탁탁 찌르는 겁니다. 그게 잠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그런 의미로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잠언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는 뭐로 시작되냐면 다윗의 아들로 시작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런 존재감을 느끼는 것보다 먼저 뭘 생각했냐면 나는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뭘 가르친 거냐면 잠언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생명이 끝날 때 열왕기상 2장 2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분의 계명, 그분의 율법, 그분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너는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명령입니다. 명령. 이 단어가 잠언과 똑같은 거예요. 명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내립니까?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게 명령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명령을 받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아들에게 토스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할 거야. 그러면 우리 모든 후손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능력을 받고 일어날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살고 2026년을 살기 때문에 이 명령이라는 단어에 대한 근본적인 반감이 있어요. 뭔 명령이야. 누가 나한테 명령을 해. 이런 권위주의적인 게 세상에 어딨어. 우리 이걸 싫어하죠. 우리는 명령이라는 이 단어, 또 순종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우리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니?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40년 이란 생활을 광야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명령에서 나옵니다. 명령. 이 광야가 명령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약 430년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광야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길을 쳤습니까? 어디가 어딘 줄 알아요? 어떻게 가면 가나안 땅인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명령을 내리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머물러 있습니다. 1년이든지 한 달이든지 하루든지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아니면 멈추는 거예요. 그걸 명령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을 때 이걸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돌보시는 거구나. 우리를 돌봐주는 거구나. 돌보심이란 뜻이 거기에 담겨 있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 말씀은 여호와의 돌보심을 순종해라.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 돌보심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바늘로 찌르는 말씀. 엉뚱한 데 갈 때마다 우리를 찔러주셔가지고 올바른 데로 가야지, 우리가 죽을 길로 가려고 했더라도 바늘로 찔러주셔가지고 그리로 가면 안 되지, 살 길로 가야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1장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잠언 어찌 보면 이게 가족 예배거든요. 가정 예배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졌잖아요, 시각적으로. 그런데 이 보여짐이 후손들에게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자를 쓰십니다. 이 문자를 이용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그걸 성경이라고 불러요. 그걸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 말씀이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를 너무나 잘 설명해 줘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가 등장하죠.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흐르죠.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가 흐르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가 내려온 겁니다.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잠언들이 내려와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어린이날이 아니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날은 세상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소파 방정환이 1932년에 이걸 만들어서 어린이날을 우리가 만들자.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자, 이걸 만든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날에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하나 있대요. 그건 뭐였냐면 제발 날 괴롭히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선물도 안 줘도 되니까 때리지 말아라, 나를 괴롭히지 좀 마라,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인격적으로 대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걸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3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8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의 3살이셨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3살이셨고 지금 8이 됐죠. 그런데 그 버릇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말씀이란 게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성이 지금도 3살부터 8까지 점점 확장해 오잖아요. 그래서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3살이 인격자가 되고, 그 3살이 인격자가 8까지 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잠언이 중요한 겁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 아래에 믿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서글픈 일이죠. 이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가 있는데 그 아래 내려갈수록 점점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나 서글픕니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 도대체 어떻게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의 부모에서
안 좋은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부모의 신앙, 축복인가 굴레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 축복인가 굴레인가, IVP에서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내용을 할 수 없고 의미 있는 것만 몇 가지 얘기 드리면, 2023년에 3040 세대 약 1000명을 데리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조사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에 영향을 준 분은 누굽니까? 물어봐요. 그 중에 1000명 중에 70%는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내가 보고 자랐다 설명을 합니다. 나머지 30%는 아버지 또는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신앙은 어머님, 아버님보다 어떻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어머니, 아버지보다는 내가 신앙이 못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진짜를 얘기한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보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물어봤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 믿음이 좋은 어머니, 아버님 밑에서 성장하셨는데 왜 당신의 믿음은 어머니, 아버님보다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주일학교에 던져놓듯이 가고 그 다음부터 끝이셨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어린이집에 맡겨놓은 것처럼 주일학교에 들여보내가지고 은혜 받고 와 이렇게 하고 그걸로 끝이었다. 즉 가정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 대답을 했어요. 3040 세대가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 책을 덮은 다음에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믿음이 약하게 가르쳤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사사기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여호수아 시대가 끝난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약 340년은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를 보면 악한 영적 순환이 6번이 등장합니다. 이 악한 영적 순환은 뭐냐면, 죄를 져요.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막 점령을 하고 힘들게 해요. 그러면 또 힘드니까 주님께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회복시켜줘요. 독립을 시켜요. 그러면 또 살만하니까 또 죄를 져요. 또 뭐 회개한다 그래요. 또 기도해요. 이게 6번 들어간다고요.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악한 영적 순환이 6번 반복됐을까? 사사기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기록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세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세대는 누구냐면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한 것도 알지 못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다른 세대가 됐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인데, 여호수아 세대가 여호와를 말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왜 여호수아 세대는 그 밑에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왜 안 가르쳤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전쟁하느라가 바빴거든요. 전쟁하느라. 여호수아 세대는 7년만 동안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가르친 겁니다.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안 한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먹고 살기 너무 바쁜데 집 사기 바쁘고 애들 학교 보내기 바쁘고 학원 보내기 바쁜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야. 아유, 교회에 보내면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생각이 깊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7, 80세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다른 세대가 됐고 우리 아이들 이미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 같고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원치 않고 권위주의적인 말씀 원치도 않고
권위주의적인 어떤 행태도 원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순종하지 않고 어디 가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멋대로 해요. 다른 세대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이 사태를 이제 어찌 감당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답을 줍니다. 자,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유심히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중요한 문제가 여기 나오죠. 뭐가 등장하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하라 그럽니까? 강해져라 말합니다. 강해져라. 이 강해지다 말이 잠언이에요. 이게요. 찌르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먼저 내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끌려간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내가 먼저 강해져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다. 그런 연후에 그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라, 다윗의 계보라, 14대 흘러야 됩니다. 이게 흘러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나 때문에 끊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 때문에 끊어져요. 그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누구에게 찾을까요? 나에게 찾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70, 80 세대들의 부모 세대가 있잖아요. 70, 80 세대들의 부모님들은 6.25 그 끔찍할 때에도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70, 80 세대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 80 세대들은 과연 그 다음 세대들을 그 산업화 시대에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웠을까? 그건 여러분만 아시죠. 그건 여러분만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양심은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말씀 안에 강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 안에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오늘 가서 회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전해줘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예수님 이렇게 만났다. 엄마 아빠가 예수님 이렇게 만났다. 그걸 태신의 전도잔치 때 말해달라고요. 그걸 엄마 아빠가 예수님 이렇게 만났다. 예수님 이렇게 만났더니 예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걸 말해달라고요. 그걸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걸 말해주는 게 뭘 힘들어요. 그게 전도라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만났더니 예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걸 아이들에게 말해달라고요. 그걸요. 아이들은 그걸 듣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10대, 20대 아이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속이에요. 무속이요. 참 놀랍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애들이요. 답을 찾고 싶대요. 답을요. 무속신앙에게 와서 답을 얻고 싶대요. 내가 어느 대학 가야 됩니까? 내가 어느 직장 가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답을 못 찾겠대요. 그리고 무속신앙 가서 답을 찾고 있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요, 청년들이요, 엄마 아빠한테 답을 못 듣는다고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답을 몰라요. 같이 헤매요. 그러니까 잠언이 중요하다고요. 잠언이 뭐라고요?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고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걸 딱딱 준다고요. 그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어른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잠언서는 다윗의 아들로 시작한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 우리 아빠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는 답이 있으니까. 아빠는 답을 갖고 있는 분이었으니까. 그 아빠가 그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걸 못 줬거든요. 자기도 같이 헤맸거든요. 이 영적인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내가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70, 80 세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전쟁통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떠나버린 우리 40, 50 세대들, 이 30 세대들까지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답이 그대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 영적인 흐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 영적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진짜 어린이 주일 되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답을 얻는 잠언서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